들으실 때 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의 성서 일과표라고 해서 교회가 3년 동안 성경을 읽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성서 일과표에 따라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서 일과표에 따르면 사순절 첫째 날이면서 제의 수요일에는 언제나 요엘서 2장 1절부터 2절, 12절부터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 16절부터 21절을 읽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순절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일 겁니다. 그 중에서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옷을 찢는 것과 같은 행위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마음을 찢고 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얼굴을 수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어쩌면 더 깨끗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금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사순절 동안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순절을 시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할까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 금식, 그리고 절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기간 동안 금식하며 회개해야 하고 또 웃으면 안 되고 뭔가 좋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쩌면 옷을 찢는 것이나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셨습니다. 억지로 고난을 행하지 말고 평소처럼 잘 꾸미고 밝은 모습으로 살라 하신 뜻이라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에 대한 미안함과 또 죄스러운 마음을 나의 고난으로 되갚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금식하고 재밌는 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얼굴에 웃음기를 빼고 무엇인가에 진지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자신을 꾸며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요엘서와 마태복음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할까요?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2004년에 사순절에 대한 글을 전에 다니던 교회의 이제 개간지죠. 1년에 4번 나오는 개간지에 이제 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글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제가 썼던 글을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이제 글로 읽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그러나 일부에 그때 기고했던 글을 남겨놨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글의 제목은 즐거운 사순절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맞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늘 고민이 됩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서 사순절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눈에 띕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설명을 보니 지난 과거 교회에서 듣고 행했던 사순절의 일들이 생각납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강제로 금식을 해야 했고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미디어나 인터넷 금식,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를 금식하는 것 등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지 않거나 교회를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결혼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곤혹스러워 하셨던 것도 기억납니다. 이처럼 사순절은 즐거움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기간으로 인식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혜인 수녀님의 시집에서 사순절에 대한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통해 받은 은혜가 커서 여러분들과도 나누고자 합니다. 시를 좀 한 편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낭독을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는 아주 좋은 목소리에 진호미 전도사님께 좀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과 침묵과 기도의 사순절에 이혜인. 주님, 제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하였기에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새롭히는 사순절이 되면 닦아야 할 유리창이 많은 듯 제 마음도 조금씩 바빠집니다. 제 삶의 일과표엔 언제나 당신을 첫 자리에 두고서도 실제로는 당신을 첫 자리에 모시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올해에도 우선 작은 일부터 사랑으로 이렇게 적혀있는 마음의 수첩에 당신의 승인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성당 입구에서 성수를 찍거나 문을 열고 닫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저의 조그만 행위를 통해서도 당신은 끊임없이 찬미 받으소서. 식사하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릇을 닦거나
걸레를 빠는 것과 같은 일상의 행위를 통해서도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좀 더 침묵하지 못하였기에 십자가 앞에서 침묵을 배우는 사순절이 되면 많은 말로 저지른 저의 잘못이 산처럼 큰 부끄러움으로 앞을 가립니다. 매일 잠깐씩이라도 성체 앞에 꿇어앉아 말이 있기 전에 침묵을 묵상하게 하소서. 제가 다는 헤아리지 못하는 당신의 고통과 순환, 죽음보다 강한 그 극진한 사랑법을 침묵하는 성체 앞에서 침묵으로 알아듣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익히는 사순절이 되면 잔뜩 숙제가 밀려있는 어린이처럼 제 마음도 조금씩 바빠집니다. 성서와 성인전을 머리맡에 두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새롭히는 계절. 제가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던 가까운 이웃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세상 곳곳에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이웃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 번도 제대로 기도를 못한 것 같은 절망적인 느낌 속에서도 주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소서. 제 안에 사제로 살아계신 당신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심을 믿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제가 먼 광야로 떠나지 않고서도 매일의 삶 속에 당신과 하나 되는 즐거운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고난과 고통, 슬픔을 떠올리게 되는 사순절에 익숙하던 차에 이 시를 통해 즐거운 사순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접하고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속에 담긴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순절이 즐거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크리스찬들에게 사순절은 내면의 욕망을 억눌러야 하고 평소 좋아하던 것들을 절제해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겪으셨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함으로 주님과 나와의 하나됨을 경험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힘든 것이 남는데 그것은 아무리 해도 사순절이 즐겁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즐거움보다는 우울함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내내 우울하다가 부활절 아침이 되어서야 우리는 즐거운 사람이 됩니다. 우울한 사순절과 즐거운 부활절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고통을 부정하거나 애써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당하신 예수님의 목적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통해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즐거운 사순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해인 수녀가 기도하고 바라던 즐거운 사순절을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바라고 또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마다 작정하듯 경건과 거룩을 낯선 옷처럼 덧입고 세상과 나를 단절하듯 먼 광야로 떠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당하신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서도 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즐거운 사순절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혜인 시인이 노래하고 또 제 글에서 적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즐거운 사순절을 보낼 수는 없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운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의 날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즐거운 사순절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과 십자가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함께 만나보십시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병원을 자주 갑니다. 감기 때문에도 자주 가지만 예방접종하러 많이 갑니다.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BCG 결핵, B형 간염, 뇌수막염, 폐렴, 백일해, 파상풍, 홍역, 일본 뇌염 등등 정말 많은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한 번 맞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걸쳐 맞아야 하는 접종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신학기가 되었기 때문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또 이거 인터넷 들어가서 정보 다 이렇게 떼서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못 맞은 거 있으면 또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아이들이 건강을 또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무서운 질병들이었는데 이 백신 덕분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백신들과 같이 코로나19의 백신도 이렇게 안전하게 보급되고 빨리 또 우리가 맞을 수 있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날이 속히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주사를 다 잘 맞는 건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겠다고 떼를 쓰거나 자지러지게 정말 온몸으로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데리고 주사 맞히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아무리 달래고 얼러도 그 분위기만 알아서 병원 입구부터 아이들이 뒤로 이렇게 나자빠지면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안 맞아도 돼,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는 아이를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혼을 내어서라도 주사를 맞춥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겠지만 이 고통으로 더 큰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합니다. 어떻게든 맞지 않으려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 뒤에 있을 기쁨을 모르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아프겠지만 이 아픔을 참고 견딘 이후에는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이들은 자라며 배우게 되고 그래서 견딜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며 저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로마의 군병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이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길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 주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체포 이후에 이어지는 과정도 우리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 채찍에 맞고 모욕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 고통을 겪지 않고 지날 수 없겠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두 눈에 눈물 가득 글썽이며 부모를 바라보는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 바라보셨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단호한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고통스럽겠지만,
너를 위해,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함께 누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이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을 겁니다. 군대에 간 아이들을 둔 부모님이나 또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이나 가족들을 떠나 타지로 가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 이제 걱정하지 않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요즘 군대가 옛날보다 좋아져서 괜찮다고 해도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금방 다시 얼굴 볼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통화하고 심지어는 화상 통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걱정되고 안쓰러운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기뻐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겪을 고통을 자신이 대신 치를 수만 있다면 대신하려고 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이렇듯 부모는 자녀들의 고통을 막으려 하고 또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대신 감당하거나 회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도 안 됩니다. 어떤 고통은, 어떤 일들은 피하는 것이 꼭 자녀에게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 없이 직면하는 것,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 때를 알기에 자녀의 고통을 알면서도 눈 감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억지로 지셨던 것일까요?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셨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고통, 즉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고통만 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자신의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 그래야만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기쁨을 모두 아신 주님께서는 당장의 고통보다 그 후에 얻게 될 기쁨을 더 귀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고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낼 때 고통과 고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다.
성도님들께서 이번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금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것에서만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앞서 이혜인 수녀가 노래했던 것처럼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주는 기쁨을 먼저 회복하십시다.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매일 교회 홈페이지에 그러나 1구에 들어가는 기쁨을 좀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도 더 들어갑니다. 성도님들께서 한자 한자 이렇게 필사하신 그 필사의 글을 보고 남겨진 글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글씨도 참 예쁘게 잘 쓰시더라고요. 이 행복을 성도님들도 함께 느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필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괜찮습니다. 가끔 홈페이지에 그러나 1구 들어오셔서 다른 성도님들께서 나눈 것을 읽고 함께 기뻐하십시다. 댓글을 적어서 좀 격려해 주십시다. 글은 썼는데 저만 댓글 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글들도 좀 남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더 풍성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기쁨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가 성도님들 긴급 지원으로 또 다시 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3차 긴급 지원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는 복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더 많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힘들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미안해하지 마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받아서 기쁘고 나누는 사람은 나눠서 기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기쁨이 더 풍성하여질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주님이 주신 여러 기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던 기쁨 중에 놓쳤던 기쁨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기쁨, 공부 못해서 속상한 자녀들을 둬서 힘든 부모님들, 그래도 아이가 있어서 기쁘지 않으세요? 건강해서 기쁘지 않으세요? 일이 잘 안 돼서 힘든 분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기쁨을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기쁨일 수 있겠지만 너무 사소해서 놓치고 있는, 잃어버리고 있는 기쁨들을 이번 사순절 기간 다시 찾아보십시다. 그렇게 그동안 놓치고 있던 기쁨을 하나씩 찾아가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정하듯 경건과 거룩을 낯선 옷처럼 덧입고 세상과 나를 단절하듯 먼 광야로 떠나는 사순절이 아니라 나와 함께 누릴 기쁨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이 주님과 함께 즐거운 사순절을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옷만 찢는 회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으로 보내는 사순절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을 하며 잃었던 기쁨을 되찾는 즐거운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누릴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기쁨을 찾고 놓치지 않는 우리들, 또 기쁨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기쁨을 되찾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